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 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전승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그와 같은 예술적인 기질과 탤런트를 이렇게 물려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하셨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옛날에 음악을 가르치셨던 그 분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면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정말 모든 악기를 잘 다룹니다. 배우지 않았던 악기도 이렇게 손을 대면 몇 달 이렇게 하면 정말 수준급 이상의 실력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 엄마 아빠의 그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렇게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좋은 것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닮아가게 되죠. 우리는 좋은 것들을 닮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좀 속상한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식의 모습에서 나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속상합니다. 그런 모습은 닮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저의 못난 모습 그대로 자식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자식이 닮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함께 살면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의 언어, 습관, 버릇까지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 앞에서 말과 행실을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도 있고 그 신앙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젊은 부부가 부부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해서 먼저 이제 가정 예배를 그 집을 위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 2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있어서 4식구가 이제 사는 집에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통 이게 자녀들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한 10분 정도만 지나면 이제 막 흐트러지면서 힘들게 되죠. 그래서 예배 분위기도 막 어려워지는데 제가 그 집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젊은 부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 2살 된 아이가 거기 같이 끼어서 아직 말도 이제 간신히 하는 아이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곡조를 따라서 흥얼거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2 손을 이렇게 모으고 같이 엄마 아빠 중간에 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집은 다르구나. 평소에 늘 예배하는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집이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은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 이 2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후계자인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 2 사람이 겹쳐지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것을 열왕기하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와의 이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곧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잠깐도 빈틈을 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계속 쫓아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선생님이 가졌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갑절의 영감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저는 이 갑절의 영감, 이렇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켰던 이적의 꼭 2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또 갑절의 그런 이적들을 일으켰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막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사로 부임해서 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래?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가 이제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그때가 되면 정말 힘들 것이다. 지금은 기도 하루에 1-2시간만 해도 되는데 너희 때가 되면은 하루에 기도 한 4시간씩 해야 된다. 정말 점점 세대가 악해져 가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정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힘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될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은 과거에 비해 정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시대는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삶이 그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이 맡기면 많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네가 그 많은 능력을 받는다면 그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제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고 주셨을 때,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무엘, 조금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결국 받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한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그 사무엘을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이 된 이후에 정말 자신이 소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젖된 다음에
바로 성전에 사무엘을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를 낳아서 젖을 뗄 때가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쁠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떼어놓고 성전에다 떼어놓고 돌아온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그 사무엘을 자신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은 이후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거기에 한나의 위대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질그릇들입니다. 깨지기 쉽고 흠이 있고 망가지기 쉬운 질그릇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고 받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어쩌면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물질이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복권에 당첨돼서 그 이후의 삶이 막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비율입니다. 거의 8, 90%가 복권 당첨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사라져요. 부인에게도 갖다 주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일들, 아주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또 들려지게 됩니다. 그 물질을 부어줬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지 않으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막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잘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 안 주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구한 다음에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제자가 보는 가운데 정말 약속한 대로 하늘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건너니라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이 승천할 때, 올라갈 때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옷을 치면서 건너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그 이전에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물을 건너갔습니다.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슬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니라.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물을 건너가는 것을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승이 승천한 다음에 그 겉옷을 가지고 이번에는 본인이 스승이 한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그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카피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아주 선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메어달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젊은 분들,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역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어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한번 가면 한 5가정, 6가정 모여있으면 그 아이들이 뭐 한 둘, 셋씩 되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좀 어려워하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른들은 괜찮다, 시끄러워도 우리가 집중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대신 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괜찮다. 아이들은 저렇게 뭐 뛰어놀고 아직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놀면서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드렸어. 사람들과 모여서 뭐 드라마 보고 뭐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자기 기억이 그게 있는 거거든요. 모여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옆에서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커서도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때를 만날 때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모습이 커가는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엘리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일들을 그대로 스승이 했던 그 모습을 제자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지금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사역은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가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당혹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놀렸던 젊은 아이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곰이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42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찢어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엘리사 선지자 자기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놀리면 안 되는구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이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야 있는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죽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하 2장의 전체 내용,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이제 체인지가 되고,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과 똑같은 방법으로 강물을 가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본문 그 앞에 보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물의 근원을 고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그 성입니다. 그 성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성을 누구든지 다시 세우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고, 나중에 여리고 성을 재건했을 때 그 선포한 저주가 그대로 임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 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가서 그곳의 저주의 근원, 물의 근원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역을 넓혀가다가 그 다음에 엘리사가 간 곳이 베델이라는 그 지명입니다. 베델이라는 지명,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과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갈라질 때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베델에 나타났을 때 그 동네에 살았던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놀려댔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숱이 적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라고 놀리고 더 나가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 전에 승천한 그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가 세워졌습니다. 너도 스승을 따라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예전에 우리 코미디언 김병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구를 떠나거라. 그게 왜 웃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유행어를 이제 했는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에 엘리사가 격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하고
격동시키는 그 베델에 사는 젊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델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승천 소식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찬양하면서 그 사건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 살았던 이 젊은 청년들은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는 웃기는 이야기로,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나 주의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엘리야 시대 베델에서 살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베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반기독교 운동이 아주 여기저기서 골고루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설,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결혼도 하셨어. 그 사실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었어.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고 아마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룬 영화가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었고 이것이 또 영화화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일리 있는 접근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한낱 우스운 일로 만들어버리고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던 이 베델에 사는 젊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곰을 2마리 보내서 42명을 찢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42명이 죽었다는 이 자리에 아마 더 많은 인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0명, 60명 이상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다니면서 40, 50명, 60명 이상이 막 위협하면서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 광경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곰이라는 동물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북극곰, 아기곰, 곰을 굉장히 친근한 동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요즘도 미국 안에서 곰에게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곰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이제 악몽을 꾸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곰이 쫓아오는 그런 꿈을 꿀 때 저는 사실 어저께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도 제가 곰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 이야기를 다루다가 이게 곰에 쫓기는 막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서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그만큼 곰은 무서운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곰에서 찢겨 죽은 이 사람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죽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치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델에 살았던 젊은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베델에 살았던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베델의 젊은 아이들.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뉴욕에서 자라나는, 특별히 우리 세이비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베델에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런 다른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서 살아갔던 그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주의 종들을 존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 베델에서 살았던 그 젊은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과는 구별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관심 가지며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전승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